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어졌죠.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야곱에게 병문안을 하게 된 것이 48장의 내용입니다. 병문안을 온 이 요셉의 식구들을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누구냐 그러면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축복을 통하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가 아니라 아들의 반열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다 나누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올렸다는 것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며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면 그들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바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육신의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육신의 장자가 장자권의 축복인 2배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바로 이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요셉이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적인 장자는 분명히 루벤이었으나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루벤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주어 이 요셉이 기업의 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반열로 올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벤이 아닌 요셉이 기업의 장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 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수고하였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인내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축복은 요셉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요셉이 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이런 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요셉이 기업의 축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 48장 14절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에게?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펴서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머리를 얹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팔을 엇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요셉이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오른손의 축복을 통하여 므낫세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엇바꿔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장 20절에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하여 므낫세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웠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손을 엇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을 향하여 에브라임을 향하여 주었으며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통하여 누가 나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른손의 축복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다? 복음의 현장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른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이렇게 차남인 에브라임을 앞세우며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떠한 자격과 에브라임이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시작.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결정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기업의 장자가 된 이유도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이유도 그 에브라임에게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삶의 시간과 자리가 자격과 공로가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리라 기대하는 새 날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장자,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은혜로 일하실 때에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은혜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야곱의 형편은 147세였다. 바로에게 고백했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130년의 세월을 고백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 17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나이는 147세였다. 그런데 29절에서는 그 147세가 어떠한 날이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때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48장 1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병들었고 그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할 때에 그는 147세 죽을 날이 되었고 그는 병들었고 그는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은혜의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인데요? 147세나 되어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고 있는 자였다. 더욱 잘 보는 자였습니다. 육신의 시간을 다 되었고 육신의 보지 못함으로 인한 장애는 있었으나 이 야곱은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보고 더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잘 알고 더 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잘 느끼고 고백하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나이가 147세 아니잖아요. 죽을 날이 다 가까운 사람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야곱보다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보고 계십니까? 야곱은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며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있었다. 루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길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하셨다. 나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나로 번성케 하고 또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다.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일하심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전능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야곱은 실수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7세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잘 아는 사람, 더 잘 고백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심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르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여전히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더 잘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기르심과 건지심이 변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잘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알고 나도 안다.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건지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47장 9절 말씀입니다.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그냥 고생하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생고생하거나 헛고생하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개고생하는 험악한 인생의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험악함을 통하여 그 야곱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지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세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요, 연단과 훈련으로 다시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연단시키시는 험악한 세월, 훈련시키시는 험악한 세월이 되게 하셨고,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잘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혹시 우리의 길과 시간의 형편이 험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고백할까요?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업다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전 성경에서는 이 버러지를 지렁이라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되 그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버러지와 지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버러지와 지렁이 같았던 이 야곱의 이름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합니다. 자기가 애씁니다. 자기가 차지하려 하는 자기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수고자였어요. 그런데 이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다시 불러주십니까?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은 분명히 버러지와 지렁이였어요. 그 버러지와 지렁이의 인생에 개입하여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의 시작은 버러지, 그의 시작은
지렁이었으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험악한 시간을 잘 통과한 그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4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버러지 정말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러주시냐? 너 요스루나, 너 요스루나 라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요스룬이라는 뜻은 너는 정직한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버러지 지렁이였습니다. 야곱이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너의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를 정직하고 사랑받는 요스룬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 수 있었느냐? 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그냥 험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져서 잘 연단받고 훈련받는 야곱이 잘 아는 자, 잘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야곱 존재의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버러지 지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그를 기르시고 건지시고 도우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를 요스룬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험악한 세월 가운데 계십니까? 긴 한숨을 지울 수밖에 없고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홀로 가슴을 치는 그 험악한 시간 세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홀로 애태우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합시다.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붙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주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나의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이 상황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자리가 험악합니다. 이 험악함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시간이 지금 버러지와 지렁이 같더라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이 요스룬이 되어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불러주세요. 야곱을 기르시고 야곱을 건지시고 야곱을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리라 기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이 험악한 세월이 생고생, 헛고생, 개고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험악함의 자리를 만난다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나님의 작품을 불러 우리의 이름이 버러지와 지렁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스룬으로 부르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